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붙잡아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한테만 이걸 보여주었습니다. 이 거주지가 보통 우리가 주민등록이나 이 동사무소가 이 거주지가 이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성동구, 대구의 동구, 부산의 서면 이렇게 지상에 있는 주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주지가 하늘나라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엘리야와 모세였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만 사람들이 사는 줄 알았는데 이 땅 말고 다른 곳에 사람이 산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충격입니다. 사람이 되었으면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죽으면 그만일 텐데 그 엘리야 모세 당신은 도대체 뭐고 당신은 뭐야 말 왜 당신은 왜 거기 사느냐 이 말. 거기 사는 그 엘리야하고 이 땅에 사는 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냐 같은 사람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저분들은 저 위에 살고 왜 우리는 이 땅에 사느냐. 그 엘리야 모세가 하늘에 산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으면 그냥 대충 살다가 그까지 대충 살다가 그냥 살다 죽으면 그만할 텐데 사람이 약이 오르잖아요. 저쪽에 어떤 동네에 다른 동네가 있고 그 동네에 엘리야 모세가 이미 산다면 이 말은 결국 내가 이 지상에서 산다는 것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하는 것은 몇 평짜리 사느냐 이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쪽이 아니면 저쪽 하늘나라 안 살면 이 땅에서 진여동에 살든지 서울에 살든지 강남에 살든지 강남 부자가 됐든 청계천 다리 밑에 사는 그런 거 하든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저쪽은 아니니까 엘리야 모세 사는 동네는 아니잖아요. 주민등록이 저쪽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상당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에 보면 재밌는 가사가 2개가 서로 대조되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문 열렸으니 분명히 가사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약을 올리나 뒤에 3절 가사에 보면 구원의 문은 닫혔으니 계속 열려야 된다.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이야기해놓고 3절 가사에는 구원의 문이 닫혔으니 한번 문이 닫히면 못 간다는 겁니다. 문이 닫혔으면 엘리야 모세 사는 그 동네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대구의 합창단, 남성 합창단 그 연주하는 것을 제가 했는데 제일 앞자리에 어떤 사람은 로야스라고 하는데 무슨 고기 아픈 로야스를 줬어요.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봤는데 그 무대에
무대에 올라가려면 숱한 연습을 해야 되고, 회비도 내야 되고, 회원 등록도 해야 되고, 무슨 연습을 이렇게 내야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또 음악적인, 수십 년 동안 음악적인 수련을 쌓아야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이종국 주산이 올라간 거 보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거는 사람 인상 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뻔히 보여서도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더 약을 올리게 만들죠. 없으면 아예 무시하겠는데, 엘리야 모세가 사는 그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안 이상은 알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텐데 들어갈 재주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선 합창남이 찬송도 하고 끝나고 난 뒤에 그 사진 촬영하는데 2층 계단에 보니까 한 70명이 계단에 앉아가지고 있어요. 뭐 한 교회에서 단체로 왔는 거야. 70명이 쭉 계단에 앉아가지고 사진을 촬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래 했어요. 만약에 성가대도 없고 찬송가도 없고 주일화도 없고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에 과연 저 사람들이 혼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엘리야 모세가 가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만약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그래 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찬양을 하고 외출하고 예배 있으니까 거기 합세하면 군반 줄 알고 들이 합세를 하고 11시에 예배 참석했는데 만약 11시 예배도 없고 오후 예배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혼자서 아무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서 과연 그 사람이 엘리야 모세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자신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뭔가 문화라는 거, 기독교 문화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 우시할 수는 있죠. 그게 합세할 수는 있고 회원 등록하고 가입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했을 때에 아마 태반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도 없는데 뭐 천당 가면 하는 책임이지. 교회 있으면 몰라 구원의 문 열렸다 갈 수 있는데 교회도 없는 거 뭐 아무도 없는데 뭐 내가도 신앙생활 뭐한테 하지. 내가도 안 하겠다 하고 지 혼자 삐져가지고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핑계는 교회 핑계 어떨 때 핑계 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주거지가 저 엘리야 모세가 사는 그 동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문화가 있든 크리스마스가 있든 간에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고 하든 간에 항상 그걸 하면서도 항상 생각할 것은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했을 때 신앙생활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생각해보라면 이게 없다고 생각할 때 이 교회, 우리 교회 있는데, 우리 교회가 다음 주부터 끝났습니다. 이제 장사 안 합니다. 하고. 문 닫아보았을 때, 과연 그 사람이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는가? 아니면 다른 가게 찾겠는가? 다른 업소 찾겠는가? 맨날 문화만, 기독교 문화, 교회라는 문화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천국은 확실하게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확실해야 됩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먼저 엘리야가 와야 돼요. 이 엘리야가 와야 된다. 이 말 자체도 오늘 한국교회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도 섬기기 싫어가지고 온몸을 꼬고 있는 판에 예수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김집사 이집사 이야기 하자. 그 예수 눈에 안 보이는 예수 하지 말고 뭐 김목사 이목사 이야기 하자. 그는 목사나 씻고 돌아다니기도 하자. 이거지 하는데, 갑자기 예수 섬기는 것도 벌거먹어가지고 힘드는데, 여기 방금 제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거기 엘리야 이야기 했다고요. 돈도 한다는 이야기 왜 끄집어내나 이래야죠. 예수도 지금 그거 제대로 못 챙기기 싫어서, 누가 한 말, 유명한 말 있죠. 예수 믿기 싫은데 잘 됐다는 말. 저는 아직 우리 집에 가온으로 걸고 싶어요. 예수 믿기 싫은데 잘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 버거워가지고 감당을 못해가 있는 판에 거기다가 엘리야까지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목사님 엘리야 알아야 구원 받습니까? 또 이래 부담을 느끼고 또 대받아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라는 말을 삭제하고 싶은데, 내 기억에 삭제하고 싶어. 예수 없이 살고 싶은데, 거기다가 믿다고 엘리야까지 집어넣어버리면, 예수님 챙겨야 되지, 엘리야 챙겨야 되지, 그 다음에 모세 챙겨야 되지, 사도 바울 챙겨야 되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때 불 따고 나는 어떤 교회를 갈게, 이 하다가 내가 신학자 되겠다, 이래, 불평을 합니다. 뭐, 천당 가는데 왜 그래, 어렵나, 이거. 그럼 신학자 돼야 천당 가느냐. 이제 그런 사람 보고 이제 한마디 하죠. 신학자 돼도 천당 못 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거주지 있잖아요. 모세가 엘리야 사는 그 하늘나라의 거주지. 그 하늘나라 맞아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너고 임한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분명히 그 변호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 건너고 임한 겁니다. 볼 자도 있느니라 해서 12지자 다 해당되지 않고 그 중에 몇 명만 해당된다. 몇 명에게만 하늘나라 실제로 눈을 보게 하겠다 해서 약속을 했고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거주지에 들어가는 방식은 정확하게 말해서 사람으로 어떤 문화, 기독교 문화로 들어갈 수는 없고 하나님 쪽에서 쭉 내미는 결단한 그 팔이 있어야 돼요. 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엘리야라는 게 엘리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대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취지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으로 그 완료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거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엘리야가 왜 불쑥 등장합니까? 라고 물을 때 엘리야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천국 가는 사람의 모델로서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다시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만 보내주이소! 그까이 거 대충 믿으면 그 끝나간다! 나 믿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제 믿을 준비, 만만히 믿을 준비 되어 있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해야지만. 주님께서 예수님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냄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처럼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했어요. 엘리야처럼 예수님과 관련을 짓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엘리야가 구세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에서 이미 구원받고자 하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에서 지금 배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메시아 오기만 와봐라. 내가 1번 타고를 믿는다. 우리는 아주 자신이 만만했었지요. 주님께서 인간의 호락호락하게 그러한 자만심을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보내므로 말미암아 엘리야처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의 모델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내줘 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디에 지금 문제점이 등장했느냐 하면은 메시아 오기만 하면 내가 믿겠다고 했던 그 본인들의 그 아주 투철한 신앙심 자체가 그게 헛발질하게 헛수고한 겁니다.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헛거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는 이유는 그 엘리야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련성이 있는 그분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분을 어떤 식으로 대우했느냐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은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께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한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 거기 쓸데없는 존재로 취급한 거예요. 있어야 마나한 정도가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철화하고 말았습니다. 밀쳐버렸어요. 엘리야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엘리야를 고대했느냐 하면 그 말라기의 그 사자에 보면
그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서상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그 전에 뭐 직전에 해도 되고 그냥 전에 해도 되고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땅을 저주받는다. 근데 엘리야가 온 것은 두 가지의 내용을 품고 왔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간 사람 누구였고 찾고, 또 하나는 저주 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찾는 이 두 가지 분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먼저 온 겁니다. 만약에 엘리야를 함부로 대하고 엘리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붓겠다는 겁니다. 구원받겠다고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메시아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에게 자, 내가 메시아라고 하고 아주 솔직하게 시원시원하게 자, 믿어라. 기다렸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나? 수천 년 기다렸습니다. 자, 내가 믿어.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믿게 그냥 나타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저주를 유발하는 저주를 말하는 사람을 먼저 앞서 보내놓고 그 저주를 말하는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배척하면 그건 진짜 저주받고 저주를 말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야 우리가 우리 자체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아는 사람은 진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우리 자체에 먼저 문제성을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만약에 자기 자신에게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고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긴다면 설사 메시아가 아주 진짜 오셨죠. 메시아가 오셨더라도 오히려 메시아를 메시아 아닌 것으로 오해해서 똑같이 배척하고 제거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도대체 무엇이 메시아를 제대로 믿는데 무엇이 그렇게 방해되고 무엇이 그렇게 장애가 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여주면 좋겠다 하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3사람만 보여주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3명이라는 그 부류와 나머지 9의 부류를 이미 그걸 차이를 두고 있는 겁니다. 딱 이렇게 구분을 지어요. 구분을 지어 놓고 3명의 제자들이 보았던 그들의 세계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보지 못한 9명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각자 다른 행동을 보이느냐를 통해서 왜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를 못 알아먹느냐 하는 이유를 대시는 겁니다. 이거 참 복잡하지요. 지금 주안점이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같은 제자들 12명께 몽땅 다 단체로 일절 대전해가 차대전해가 다 보여주면 될 텐데 왜 그 제자들 속에도 3명과 9명의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왜 나누느냐? 세 명이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 변화되는 그쪽 세계가 얼마나 그쪽 세계가 좋았던지 모세가 베드로가 거기 산에서 올라 생각도 안 했어요. 여기가 조사원이 빌라 세 채 지어 드리겠다 했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어제 그 남성 합창단 공연하는데 그 공연이 너무 좋았어. 그 공연이 참 너무너무 좋았어요.
You raise up, 뭐, 이 노래 부르고 막 참 좋아하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예 안 내려올라가는 사람 없고, 3명이. 아예 안 내려올라가고, 여기야. 그런데 아예 공연 보지도 않고, 아트홀 바깥에 나가 담배 피우는 인간들. 그저 운전해 해주려고, 담배 피우고 기다리는 거야. 그 9명의 세대는 그 세 사람 9명은 뭐 하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구원받을까? 하고 계속 시도하는 사람인 반면에, 3명은 영문도 모르는 채,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그냥 들랑 자기 자신이 어느 순간 무대 위에 이미 도달해버렸어요. 저쪽 9명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라고 미완료적이고 하기 시도한 반면에 3명은 뭐라고 했냐 하면 예의가 좋사오니 라고 다시 와서 9명은 내 쪽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는 쪽이라면 3명은 저야 힘동차게 조심다. 지금 자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바깥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틀어놓고 있다면 자기 바깥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인간들에게 새삼스럽게 뭔가 노력과 열심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변화산에 있는 예수님이 내려왔다는 말은 변화산의 일시적인 그 상황을 지상에 끌고 내려와서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그 위쪽 사항을 그 앞에서 현실화시키는, 구체화시키는 일을 계속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저 변화산 위에서 꿀 한 통을 출수해가지고 꿀 한 통을 훅 부어버리면 그 찐득찐득한 꿀이 마그마처럼 줄줄 내려와가지고 그 찐득찐득한 꿀이 산을 적시고 산 밑을 적시고 예수님 가신 곳에 적시는 그런 시다 이 말이죠. 그런 시.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변화산에서 쏟아버린 꿀이 이 지상까지 흘러내려왔으니까 야 이거는 꿀맛이다 하고 맛있게 찍어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금 산 밑에서는 그것을 전혀 복음인 줄 이해를 못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이 뭘 만드냐 하면 소위 유대교라는 종교 문화를 만들었어요. 종교 문화에서 말은 어렵게 했지만 시경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연구와 거기에 대한 실행 규칙과 법칙과 이런 규례들을 아예 짜임새 있게 잘 따듬어 놓은 거예요. 짜임새 있게 잘 따듬어 놓은 겁니다. 가끔씩은 절기를 지켜서 금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끔은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부활절 지키듯이 아주 순서대로 절기를 착착 잘 지켜요. 이 개신교 가운데 보면 저 성공회 같은 경우에 개신교에 저 영국 성교회가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영국 성공회를 보면 그 1년 스케줄이 나와요. 무슨 스케줄이냐 하면은 1년 스케줄 전체가 1년 전체 날짜가 신앙의 훈련과 관련지어서 다 1년을 다 짜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1년 내내로 이거 저 커튼, 예, 오장님 하시는 이거 하늘 커튼 이걸로 지금 계속 버티고 있지만 거기는 계속해서 그 커튼 색깔도 바꿔요. 오순절, 오순절, 강림절, 어떻게 부활절, 계속해서 1년 전체를 신앙생활 하는 그 스케줄로 전부 다 바꾸어 놓고 있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목사 복장도, 성공의 신부로 가죠. 신부 복장도 자기 옷도 갈아입어요.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에서는 까만 옷 입다가, 스테이지 3에서는, 2에서는 하얀 옷 입고 빨간 나비 패하고 바꾸듯이. 이리 바꾸는 거예요. 보고 믿으라 이 말이죠. 보고 믿으라 이 말이죠. 사람이 보고 믿을 것 같으면 사람에게 문제가 없을 때는 보고 믿으라가 되는데, 지금 그것은 인간의 방식이고, 우리 주님의 방식은 뭐냐 하면은, 너는 저주받아야 될 이유를 알아라. 이래 쳐들어오는 겁니다. 보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손을 만지고, 스케치하고, 쭈물락대도, 예수인지를 못 알아보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은 자꾸 뭐냐 하면 훌륭하게 되려고 시도하거든요. 훌륭하게 되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도 훌륭하지만 지금보다 더 훌륭해야 천국에 꼴린한다. 자꾸 자신을 훌륭한 사람 되려고 예를 쓰는 반면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딴 사람 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 인간 가지고서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거주지에, 그 주민등록에 엘리야 못 사는 동네에 못 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은 곧 니는 현재 인간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흙이고, 이건 인간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알아야 하면, 나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시킬 만한 가치가 못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걸 자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될 자격도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구원될 자격도 없는 인간을 알게 하신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하여금 내가 구원받을 자격도 안 되는 인간이라고 알게 하신 것은 내 자체적인 의미 있어야 아니라 주님께서 의미 있기에 나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했구나. 이래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엘리야 심정이에요. 마음을 저주받은 자기에게 돌리지 말고, 그래 되면 마음을 순수할 게 뭐냐? 아버지께로 마음을 쏟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두고 있고, 거기에다가 아버지께 마음을 들이면 온전하게 마음을 아버지께 두는 게 아니에요. 자기 꿍꿍이 챙기는 겁니다. 온전하게 아버지의 능력으로만 라는 말을 하려면 더 이상 자기에게 자기 가치 둘 것이 전혀 없음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사는 동네가 좋은 세상이고 멋진 세상이죠. 하지만 그쪽 세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거기는 딴 사람이 돼 있어야 그거는 완전히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 해가 많은 사람을 오해케 했죠. 예. 훌륭하게 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예. 제발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은 제 뜻은 뭐냐면 네 본색을 알면서 살아라는 뜻인데, 그 사람들은 기분 나쁜 것이 교회 다녀서 훌륭하게 되려는데 왜 그걸 막냐 하는 게, 내가 보기에 그 사람들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성경 전체는 훌륭한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세기 계속 끝까지 전부 다 훌륭한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이렇게 들리는데 왜 이 목사는 그걸 막느냐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떤 내용을 봐도 딴 사람 되라, 딴 사람 되라, 딴 사람 되라, 나는 그걸 그렇게 보이는데, 그 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야식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아버지께 가 있는 사람. 마음을 아버지께 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자기한테 마음이 안 가 있는 사람. 예, 자기한테 마음이 안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달리 말해서 내 마음도 아버지 거고 내 몸도 아버지 거고 내 건 없다. 내 건 없는 거예요. 예. 주머니를 뒤집어 보세요. 주머니를 뒤집어질 때 보다 그냥 주머니를 뒤집지 않죠. 뒤집고 난 뒤에 탈탈 털어보죠. 먼지 나가라고.
매일같이 나라는 주문을 뒤집어서 매일같이 탁탁 펼쳐서 나 갖고 남아있는 먼지라도 다 터쳐버리는 마음. 그거는 어느 어떤 자신감으로 나오냐 하면 모든 것이 아버지 거라는 자신감에 한해서만 그런 행동과 마음가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기독교 문화가 부모를 가로막는 계기가 되느냐 하면 나는 저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저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란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있게 되면 나는 저처럼 안 돼야지나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간다고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어떤 인간도 자기 자아를 버리기 위해서 자아를 챙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훌륭하기 위해서, 나라는 인간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제가 광주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로 못 지킵니다. 라고 제가 단서를 붙였어요. 강의에서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근데 듣는 사람 뭐라고 듣냐 하면은, 광주 분들은 그게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모을 때, 안 지키도 되네요. 라고 듣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못 지킵니다 말을 할 때는 말씀은 말씀대로 남으면서도 우리가 지킬 말씀은 아닙니다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은 절대로 못 지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은 이건 그러면 안 지켜도 되겠나 하는 것은 뭐냐? 말씀이요 가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 말씀이요 저리 가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내 혼자 살래 이런 뜻이란 말이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사람은 성경을 못 삽니다. 이 말은 성경이 쳐들어옵니다. 예? 여기 크고 두려운 날이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걸 대비책이 없습니다. 그냥 저주의 날이 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 대비할 대비책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뭔가 말씀이 쳐들어옵니다를 강조했는데 듣는 사람은 뭐냐면 말씀이요 가라. 예, 말씀 없이 내 혼자 살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오해를 유발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인간이 평소에 교회에 나오고 말씀 듣는 그 이유가 말씀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얼마나 자기 훌륭해 되는데 자기 가치를 높이는데 관심을 두고 살아왔다는 것이 들통나는 거죠. 저 뒤에 책이 한 거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목사의 잘못은 간단하다. 제목이 이래 있어요. 이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 변명인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제목을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그 대전의 출판사, 그분이 이미 일반은 정했어요. 예, 저는 제목이 좀 천박하잖아요. 목사 무슨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치 있을 것 같으면 그래 하는데, 가치도 없는 목사한테 시비 걸 거나 하는데, 제목을 보고 어떠했어요? 이 목사의 잘못은 간단하다. 근데 그 제목 보면 또 약을 올리게 되었어요. 목사의 잘못은 간단하게 해놓고 그 간단한 게 뭐고 물으면 답변이 참 궁금하다 이 말이야. 답변이 책 제목은 목사의 잘못은 간단하다. 복잡한 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했으니까 그 간단한 게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간단한 게 뭐냐? 그 책에 아마 그 내용이 안 나올걸요. 네, 책 제목을, 나왔으면 제목을 제가 정하지만, 안 나와요. 목사의 잘못은 간단하다. 제 정답은 이겁니다. 복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목사가 자아로부터 출발해요. 그게 목사의 잘못은 간단한 겁니다. 왜 목사는 자아로부터 출발하냐, 이 말이죠. 훌륭한 목사 되겠다. 이거는 이제 그 조지가 천국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훌륭한 목사는 천국에 필요 없지 않아요. 다른 목사를 원합니다. 다른 목사. 근데 기준은 뭐냐? 기독교 문화거든요. 목사라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 되고, 기독교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에 맞춰서 훌륭하게 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을 가로막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왜 배척을 받고, 세례요한이 왜 그래 배척을 받았습니까? 기존의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대교 문화, 하나님 문화, 영어와 종교 문화와 전혀 다른 엉뚱한 다른 짓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치도 않은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배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놈 이다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배척받습니까? 사람이 끄집어낼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에서 쏟아져 나온 이 모든 하나님을 거룩게 자기를 훌륭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에 그 거물망에 예수님이 하나도 이게 맞는지 공통점이 없어요. 공통점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말하기를 예수 당신은 율법을 모른다.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 했습니다. 법을 모르는 이단의 집합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말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른다. 모세가 현장에 있었더라면 아마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정죄했을 것이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오죠. 그 당시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봤거든요. 엘리야가 오니까 구름 타고 간 엘리야가 그 엘리야가 올 줄 알았어요. 그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만 기다린 거예요. 예. 세무 가죽 옷 입고 털어 입고 예. 그렇게 그 엘리야가 올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엘리야가 온 게 아니고 한 번 간 엘리야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냐고. 엘리야가 오기는 왔는데 누가 오느냐? 세례요한의 이름으로 엘리야가 오본 거예요. 세례요한의 이름으로 엘리야가 왔을 때는 그들이 어떤 모든 신학적인 책임은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세례요한 되어야 될 그 논리성, 정당성 그것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남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길 수가 없어요. 세례요한이 엘리야하고 이야기했더라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알레고리를 했을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석한다. 네 마음대로 해석해. 귀는 귀걸이, 코엔 코야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렇게 욕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성경 덮어버리고 제가 여러분 내일 모레 엘리야 오십니다 할 때 여러분 엘리야 기다리겠지 세례요한 기다리겠습니까? 만약에 세례요한 하면 당신은 세례요한이잖아 엘리야 아니잖아 하고 배척하기 분명하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는 목사님의 예언에 의하면 엘리야 오게 돼 있지 세례요한 오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어떻게 해서 엘리야라고 이야기했는가? 사람이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김시대하고 이 시대 사람이 다른다네. 사람이 달라요. 그런데 그걸 같다고 봤다면, 해석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걸 동일 인물로, 같은 사람으로 봤느냐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평소에 우리가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뭔가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가지고 엘리야를 했다면 그 해석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는 그거 가지고 누굴 치느냐 하면 예수님 기다리지 이리 치지 말고 나부터 쳐야 돼요. 나부터 내가 하나님 생각하는 나의 뭐는 큰 덩어리 같은 문제점이 있다. 나부터 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부터 치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떤 문화와 어떤 요소를 끄집어 당겨서 이게 예수고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성령이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름대로 이걸 정했느냐 그걸 먼저 연구할 필요가 있죠. 그 연구 속에 반드시 뭐가 되느냐 하면 나는 훌륭하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나는 훌륭하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저주받아도 마땅해. 나는 인간도 아니야. 그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나는 역시 대단해. 거기에 포함된 채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숲에 가면요 동그란 빵 찐빵 같은 게 아무리 있더라도 찐빵이라도 그 찐빵이 아닙니다. 뜯어보면 그 호빵이 있어요. 그 안에 야채 호빵일 수 있어요. 뜯어보면 그 안에 앙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야채가 들어있으면 그거는 만두 종류지 그 호빵 종류가 아니잖아요. 예? 얘가 좀 이렇게 천박스럽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르면 예수 믿는다 나 하나님 믿는다 해도 그걸 따라보면 자기 그 안에 역시 나는 훌륭해 이게 들어있으면 그거 가짜입니다. 거의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하면은 분명히 천국을 내다보고 온 3명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보기는 봤는데 봤다고 해서
바떡에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바떡에서. 사전에서 미국 바떡고 미국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 바떡고 청와대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돼야 청와대에서 합니다. 청와대 바떡고 청와대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엘리야 모세 바떡고 엘리야 모세와 합성할 수가 없어요. 자석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쪼개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7절에 나옵니다. 7절이 아니고 9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것도 알리지 마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게 누구 보고 이야기하냐면 3명의 제자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가 봤나? 봤습니다. 좋더라. 좋십디다. 니 들어갈 수 있나? 아, 들어가고 말고요. 웃기고 있네. 봤다고 해서 그 나라 내 나라 아닙니다. 독도는 물 건너가면 갈 수는 있어요. 독도 있는 거 봤고, 독도는 우리 땅이고, 여건 없어도 배 타고 가기면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봐도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그리고 못 가는 것이 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날에 못 갑니다. 이걸 기쁘게 얘기해야 돼요. 못 간다는 것을. 못 간다고 인정해줘야 그 다음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멈춰라. 봤나? 봤습니다. 못 간다. 어쩌란 말입니까? 멈춰야 된다. 왜? 이제부터 내가 할게. 내가 죽고 살아나야 너희들이 본 그 나라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러는 겁니다. 약간 복잡합니다. 이게. 약간 복잡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베드로 보고 베드로 하는 말이 제가 목숨 바치고 주 따라가겠습니다. 오지 마라. 니 못 온다. 니 못 간다. 엘리야 모세 보았더라도 못 간다. 가지를 못해요. 13장 끝에 보면 제가 목숨 바치 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따라가겠습니다. 너는 못 온다 했어요. 못 오는 거 이유가 뭐냐? 36절에 38절에 보니까 네가 오기는커녕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천국을 봤더라도 사람이 자기 따라 자기 목숨 버리면 진짜나 훌륭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사람이 훌륭하게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훌륭한 인간은 천국에 못 옵니다. 야, 이 말 참 좋은 말이다. 니 가만 해놓고 보이. 한국 기독교 200 역사에 제일 중요한 말 했네. 훌륭하십니까? 예, 지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교하는 훌륭함, 천국에 못 가면 지옥 갑니다. 성교하는 훌륭함. 아까 우리 교동은 뭐 했어요? 자기 목숨을 버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를 불살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몸을 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걸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사랑이 없으면. 땡겨주는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구원받지 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 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이야기 듣고 지자들이 얼마나 낙담을 했는지. 예. 못 온다. 못 온 정도가 배반한다 할 때 얼마나 낙담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감독사 이거는 비켜 확 차버리고 해서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못 옵니다 하고 된다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거심하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거심하지 말라. 내가 올게. 내가 다시 올게. 단 조건 있다. 내가 하늘나라 가서 뭘 말하면 처소를 마련하게 되면 그 처소가 마련하면 처소 마련하는 것도 예수님 몫이요. 그 처소까지 가야 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것도 예수님의 몫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딴 사람 되지 않고서는 못 간다. 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 못한다. 만약에 들어간다면 저주받을 인간을 주께서 끄잡아 당겨서 들어가게 되었다는 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덮어버리면 간단하게 보죠.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하지만 성경을 펼쳐버리면 이런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다.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못 온다 이거예요.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좋더나 좋으십디다.
엘리야 어디? 엘리야 멋있었습니다. 그분이 왔거든. 아니 그분이 언제 집에 왔다 건져 왔습니까? 왔지만 배척했다. 결국은 사람들에게는 엘리야 그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엘리야는 우리 자신의 죄를 지적해주는 그분이 바로 엘리야적 기능, 엘리야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두가 엘리야예요. 모두가 엘리야. 오늘 우리가 엘리야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 훌륭하게 되어도 안 되더라. 우리는 딴 사람 되는데 딴 사람 어떤 사람? 예수 안 믿고 나 믿던 사람이 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달라진 딴 사람. 그 딴 사람 만들고 작업.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에 오셔서 성령 주시면 그때부터 예수 믿는 딴 사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없고 문화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감격하면서 주님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